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성경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기록이 아주 주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권세를 왜 주셨냐 하면 사용하라고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절반은 권세 사용 기도,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저와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곳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다녀보세요. 어떤 응답이 오고 어떤 증거가 오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모든 연약한 것 고치는 권세, 권능을 주어서 보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세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를 왜 주셨습니까? 실제로 현장에 모든 사람이 주로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붓듯 하셨으며 이는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우리 주님이 한 사역의 포인트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보이게 보이지 않게 표시나게 표시 없이 눌려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운명이다, 팔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불신자 표현해요. 인간이 여기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12가지 문제 뭡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즉시로 사단의 권세에 묶여버려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재앙의 세력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네피림 시대다. 묶여가세요. 묶여서 살아요. 실제로 뭐 다른 길을 향하여 갈 수가 없어요. 점점점 더 올무 속에, 함정 속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거짓 성공, 성공을 향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 선진국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졌는데 무너지잖아요. 어떻게 무너집니까? 인간성이 무너져 버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지금 한국은 심각합니다. 그지? 무너져 가고 있어요. 완전 틀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문화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이 틀입니다. 그게 딱 묶여 있어요. 이제 빠져나갈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인간이 올무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도 모르고 방황하는데 신분이, 방황할 신분이요, 완전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더 묶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데는 전부 보면 의식주 이런 데 묶여요.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갑니다. 뭘 못 보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보질 못해요. 그지? 거기에 묶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났던 분, 또 만나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실제로 귀신의 지시를 받아요.
예. 그 어디 갈 때 점쟁이 말 듣고 이제 이사를 가는. 안 그러면 또 안 돼. 또 자기 나름대로 성공을 했는데 점쟁이 따라 말 따라 가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완전 망해버렸는데, 그렇지? 완전 망하는데 그 망해가는 길 과정 중에 보면, 그렇지? 이 운명을 따라 다른 길로 갈 수 없도록 딱 묶여버린 거예요. 뿌리 내리고 체질화 돼버렸어. 그러면서 철저히 망했으면서도 혹시나 싶어가 그거 더 의지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귀가 속이는 거죠. 그게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죠. 그 귀신 들린 점쟁이가 말이요, 처음에는 막 돈을 끌거든. 왜냐? 용하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다 빠져나갑니다. 철저히 망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만 남느냐? 그 사단의 이 올무에 묶인 것만 딱 남은 거예요. 노예들.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그러고 있어요. 나중에 망하는데, 왜냐? 당장에 그거 따라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거든. 그 성공이 아니죠. 이제 점점 더 불안과 어려움과 이게 올 수밖에 없어요. 놓여야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거를 스스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진노 아래 있는 거죠. 어느 날 딱 다가오는 문제. 이래서 문제가 일어난 걸 육신 문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방향을 따라가느냐. 그지? 이제 계속 어려움이 오니까 말이요. 살아온 대로 가는 거요. 그래 부적을 쓰고 말이요. 그 부적을 뭐 1,00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쓰고 그래. 그 지갑에 넣어놓고, 비기 밑에 넣어놓고, 신발 밑에 넣어놓고 막. 왜 그러냐? 불안해. 냉장고에 붙이면 물 마시다가 죽을까 싶어. 이런 식으로 막 자꾸 갑니다. 육신이. 못을 하나 제대로 박지를 못. 예, 그것 때문에 재앙 온다. 이사를 방향 맞춰 가야 돼. 날짜 잡아 가야 돼.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언제든지 가도 되잖아요. 어디든지 가도 되잖아요. 날짜 지켜야 돼. 주일날 빼고. 네. 참된 안식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연결돼 가지고 이게 그대로 전달되집니다. 후대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우리가 가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을 저렵 선지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 단번에 해결해 버렸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다 그랬죠. 이 사실을 구약 성경에다 예언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찾아낸 것만 467번. 계속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첫 번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게. 그리고는 피제사 피를 흘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장에 이 비밀이 없으면 사단의 권세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 첫째 아들이 가인, 둘째 아들이 아벨, 가인과 아벨 대표적이죠. 그러면서도 생육하고 번성을 얼마나 했냐 하니까 뭐 자녀들 많이 낳았어요. 사람들이 많아졌지. 그러는 중에 그지 사람의 인구가요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 그지 아담과 하만 해도 낳은 자녀가 엄청날 거예요. 손주. 왜냐 900몇 살까지 살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었겠어요. 그러는 중에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전부 아담의 자손인데 이 가인이 곡식으로 농사하는 자니까 제단을 드렸고, 아벨이 그때까지는 짐승을 잡아먹도록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양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잡아먹기 위한 양이 아니거든. 그게 뭡니까? 번제를 드리기 위한 양이지. 예. 양을 잡아서 피 흘려가지고 주로
아벨이 한 이겁니다. 이러니까 당장 피제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곡식을 들어도 피제사와 함께 들어야 돼요. 항상. 이러니까 사단에게 딱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 모르는 종교인이나 유대인이나 완전 사단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 복음 없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그지 사단에게 붙들려요. 그 권세를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 장면을 보면요, 쫙 나옵니다. 그지? 창세기 4장에 보면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말.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지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많은 생각과 유혹들과 이런 마귀가 심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그 표현을 하자면 그죠? 그 야교 강식 그 호랑이가 말이요, 약한 염소나 이걸 잡아먹으려고 엎드려가 달라들듯이 있는 그 폼이 뭐냐 하니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그 표현입니다. 근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를 다스릴 힘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 사단의 것에 이게.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비밀이 없으니까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실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가인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얘기할 때마다 제 것을 한다. 거짓이 아비다. 네 동생이 어디 있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난 모릅니다. 제가 죽여놓고는. 딱 사단에게 붙들린 대표적인 모습이요. 그러니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이길 힘이 복음이에요. 그렇지? 사단을 이길 힘이 복음이요. 그거 없으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그지? 사단에게 자꾸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보면요, 이런 모습이 잘 나와요. 그러면서 그 분에 사로잡혀가 있는 거예요. 가인이 네가 분하여야 함이 왜 뭐 때문이냐? 이걸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게 전부 그런 데서 일어나거든. 마음과 생각의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미움, 정오 이런 거죠. 이게 나라 간의 싸움이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저 왜 북한이 뭐 이를 가는지 모르죠. 이런 게 전부 이 사단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수준 높게 파고든 것이 뭐냐? 이념. 그지? 아주 수준 높게 사단이 파고든 게 뭡니까? 사상. 거기에 아주 수준 높은 것처럼 사로잡힌 게 주로 미국. 한국 안에서도 보면 아주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런 데 사로잡혀요. 그러니까요, 이제 너무 사로잡히면 어디로 가느냐? 극좌 이런 데로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거예요. 비판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의식이 있으니까. 그게 똑똑한 겁니다. 근데 보고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맞는 이런 행동들이 쭉 나오게 돼요. 극한. 근데 사단이 이런 식으로 파고듭니다. 문화를 통해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문화가요, 지금 은근히 보면 이 동성 연애 할 수 있도록 쫙 이렇게 문화가 흘러갑니다. 왜냐? 그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 이제 무슨 이제 코미디 프로도 그렇고 뭐 이도 보면요, 동성을 이렇게 자꾸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자꾸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생기니까. 그지? 그게 문화요. 문화돼 가지고 심각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힙니다. 이게 창세기 6장 네피림으로 경제, 문화 이쪽으로 파고들어요. 그래 아주 여기에 전문인들이 이 사단의 세력이 사로잡히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뭡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것 때문에 재앙이 많은데 재앙을 이길 수 있도록 방주를 지어라. 방주가 그리스도에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실제로 체험돼야 될 부분. 그래서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6월절 세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잊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의 성취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아까 적었죠?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단번에 십자가 위에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자됨을 인하여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역사를 하죠.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우리가 그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거든. 그리고 어떻게 그 권세 아래 있습니까? 저는 불신자 때 어릴 때 악몽에 시달렸어요. 제가 악몽이 뭔지 압니까? 삼형제인데 그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제 어릴 때 제 이름을 저 미국에다 입양을 시켜놨거든. 양부모가 있어요. 나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어릴 때 어머니가 편지를 거짓말로 써가지고 보내고 내가 쓴 것처럼 보내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 미국에서 오는 이제 후원금 받아가 그걸 쓰고 이랬거든. 그 제 이름이 박마이크라. 어머니 박씨라고 박마이클 이랬는데 그 제 꿈이 뭐냐, 악몽이 뭐냐, 뭐 허옇고 시커먼 사람들이 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미국 본다 그랬거든. 이래가 제 꿈이 악몽이 그거예요. 그리고 마귀 할매가 쫓아오는데 이게 도망가지질 않네 이거. 이러다가 눈을 딱 뜨면요 가위 눌려 몸을 못 움직이고 이거 뭡니까 옷걸이가 귀신처럼 보이고 이래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손끝부터 겨우겨우 이래가지고 이제 움직여져. 겨우겨우 이래가지고 몸이 서서히 풀려가지고 일어나 이렇게 가위 눌림 당했거든요. 예수 믿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실제로 눈에 보이고 어려움 당한 사람도 많아요. 늘렸습니다. 이상한 소리 들리고 심각하게. 예. 우상 숭배 만하는 지역일수록 그런 우상 숭배하는 뭐 대표적인 뭐 건물이나 있는 그 주위일수록 더 심하게 시달립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지? 예수님의 권세. 그래서 오랫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이런 친구들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얘기를 복잡하지 않게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진 분이냐 확신이 가져지는 만큼 치유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권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쓰면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헤매다가도 하나님 자녀라 확신이 있으면 가서 예수님을 기도하면 사단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예수 믿는 순간 우리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어디 가다가 경찰이 다 세우면 서야 돼요. 경찰이 세우는데 저기 타락한 경찰이야? 아니면 정상적인 경찰이야? 이거 우리가 살피고 세우지는 않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무조건 서. 왜 무조건 서지요? 그게 나라에 준 권세입니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속지만 않으면 돼요. 사용하라고 주셨으니까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이걸 사용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 도둑놈 강도로 있는데 안 잡고 있으면요 세상은 도둑놈 강도 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를 사용 안 하고 있으면 마귀 판되는 거예요. 울산 동부 경남에 여러분이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지? 마귀하고 짝짝하고 놀면 안 되고, 그지?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그 정인으로 세우시고 부르셨다. 이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가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축복을 제대로 증거하고 누리는 걸 통해서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마귀가 전한 걸 가지고 뿌리 내리고 있으면 그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거기 끌려 살게 됩니다. 불쌍하게. 그럼 우리 인생은요, 그걸 통해서 체질 따라, 그 체질 따라 마무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에게 주신 권세.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 이제부터 구하라 주실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마귀 종로로 타던 저와 여러분의 체질 있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려요. 예수님이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연약한 줄 아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 속에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로마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랬고요, 정인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중요한 방향이 60도가지로. 그리고 지금 그 구역 공과 시간에 그 하나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뭘 합니까? 21가지 전인격 속에 응답을 받도록. 얼마나 은혜롭고 좋아요. 7개월 동안 지금 계속 할 겁니다. 빠지지 말고 여러분이 구역 공과를 통해서 하나씩 그날 찾아냅니다. 7개월 동안 찾아냈어요. 그 현장 가면 현장을 보고만 해서 보고만의 배려를 해야 돼요. 그게 9가지 포인트. 이게 되어져야 현장을 살릴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현장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또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할 수 있는 키 비밀이 뭐냐? 유대인들의 7가지 방향. 이 사람들이 본질을 놓쳐버렸는데, 그지? 성경을 통해 찾아야 되는데 세마, 토라, 탈무드 이런 걸 가지고 좋은 글을 가지고 나름대로 했는데 좋은 글을 뛰어넘는 비밀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세절기라든지, 그지? 그 비밀 그거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 그러면서요 이제 성인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그죠? 유대인들이 했던 거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 지켰다. 그게 뭡니까? 우리로 치면 예배거든. 본질을 딱 회복해요. 그럼 완전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인들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자꾸 알리고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알도록. 왜 그렇습니까? 자기 달란트와 이런 걸 찾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걸 잘했거든요. 우리가 성경의 렘넌트 7명과 함께 신앙의 위인들의 중요한 것들을 쭉 찾아서 어릴 때부터 알게 만들고, 그죠? 읽도록 만들고. 중요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서 곳곳에 회당을 세워놓고 로지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준비를. 그 유대인들의 7가지 전략 적용해야죠.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교육, 이걸요 교육을 놓고 많이 연구도 하고 그러거든. 그죠? 우리 그 교회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준비해야 돼요. 렘넌트 키울 수 있도록. 이러면서 세상 문화를 변화시키는 게 전도입니다. 또 선교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20가지 전략. 그죠? 다락방부터 5가지 기초, 5가지 합숙, 5가지 조직, 5가지 미래. 우리가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힘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게 최근에 말씀하신 기도의 5가지. 출발은 뭐냐? 감사. 그지? 감사. 그래서 메시지요. 집중. 그지? 이에 대한 치유도 되어지고 삶의 균형이 딱 잡혀요. 밸런스. 이게 합쳐가지고 22가지. 그지? 성경 속에 전인격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쭉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한 번 설명하려고요, 제대로 설명할 그 풍성함을 설명해야 되니까 성경 66권을 남기셨거든요. 62가지는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62가지를 완벽하게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 이걸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쭉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학교 다니면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교육 받은 거하고 안 받은 거 틀리거든.
한 번 60도까지를 그 방향을 따라 제가 생각해보고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틀립니다. 네, 제대로 이제 공부하는 애들은 이제 학교 다니며 배우는 거 그걸 쭉 준비를 해가지고 그 더 좋은 학교로 진학도 하고 미래의 꿈을 펼쳐가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22가지가 아니고 26가지가 아니고 62가지. 많아 보이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트별로 더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한번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는 만큼 누르시고 눈이 열린 만큼 응답이 옵니다. 그 62가지를 가지고 그때 나오는 방향을 따라 하나씩 묵상하게 찾으면 돼요. 그렇지? 아이고 어떻게 저걸 다 하냐?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 12년을 공부할 내용을 한목에 여러분이 내놓으면 공부해냅니까? 요즘은 초등학교 수학도 어렵던데, 그지? 제가 봐도 어렵던데 해냅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그냥 다니면 돼요. 그래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메시지 나온 대로 한번 해보면 돼요. 적어보고 해보고, 그지? 학교에서 시킨 대로 하면 공부 잘하잖아요. 시킨 대로 안 하거든. 예습 복습 안 하거든. 예습 복습만 하면 돼요. 이제 스케줄 따라 시간표 따라 하라 하니까 꼭 하는 것만 딱 하면 돼요. 그지? 아이고 저걸 다 어떻게 하나? 뭐 또 60도까지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옛날에 보면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냐? 참고서 사가지고 맨투맨 뭐 성문 뭐 이런 거 사가지고 공부 못하는 특징이 뭐냐니까 자꾸 바꿔. 교재를 자꾸 바꿔가지고요. 명사 박사 됐다. 그지? 첫 번째 파트가 명사부터 나오거든. 그거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바꿔 또 보고 또 바꿔. 하나 꾸준히 하면 되는데 그런 식이거든. 여러분이 준 거를 시간표 따라 하나씩 쭉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게 하나로 다 통해요. 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구나. 나중에는 굉장히 쉬워지고 단순해집니다. 그럼 나중에 60도까지를 딱 보면요, 내가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지? 그래 그리스도로 딱 통해버리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로 딱 통해버리면요, 내 모든 과거 속에 내가 은혜 받아가는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되려고 모르겠네.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이 땅의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 이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또 묶여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권세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